15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뭐죠? 네, 영적 성장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네, 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네, 우리 남성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자 목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바로 당신은 금년도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중에 77분이 대답을 했는데 77분 중에 10분이 매우 큰 성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 정도 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성장했다고 대답한 분이 49명, 그래서 64%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6%가 올 한 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현상 유지했다, 현상 유지했다라고 하는 분이 14명, 18%, 오히려 나는 후퇴했다라고 대답한 분, 굉장히 솔직해요. 4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까?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도 성장하지 않을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목양적으로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나무에 관해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이 있음에도 성장이 이렇게 더디고 성장이 안 되느냐? 뿌리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뿌리.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무의 뿌리가 얕으면 웬만한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일독을 하라고 했느냐면, 왜 일독하자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좀 고난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연합이 또 약한 거예요. 뿌리가 약할 뿐만 아니라 뿌리가 얕고 우리가 가진데 나무 대신 주님과 연합이, 이 결속력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주님께 그대로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세상의 것에 한눈을 팔아가지고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해서 우리 가지를 엄한 데다가 붙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의 가지를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잠정적인 결론이 20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번 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안다라고 했습니까? 열매로.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여기 그들이라는 그 단어에 내 이름을 한번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대면 좋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이권희의 열매로 이권희를 알리라.
여러분은 이권이라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네, 여러분, 여러분을 아는 것은 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열매로 안다고 했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열매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뭐 사과 열매, 포도 열매, 또 감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열매라고 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열매죠.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면 목사님들이 열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러면 벌써 열매하면 다들 기가 죽어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충성은 무슨 충성입니까?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가 죽는 거죠. 목사님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뭔 사랑의 열매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원수를 사랑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내가 사랑할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더 기가 죽는 거예요. 목사님은 또 얘기합니다. 활용점정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러면 이제 다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목사님. 뭔 전도입니까? 하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열매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약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로 안다고 했을 때 그 열매가 제가 지금 언급한 대로 충성의 열매도 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뭐 붙이면 기도의 열매, 또 여러분들이 교제 열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열매로 안다고 했을 때 이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열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산상순으로 보고 있는데 산상수는 마태복음 몇 장부터죠?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인데 본론이 보통 학자들이 7장 12절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결론이 남았죠. 그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산상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인데 어떤 비유를 하냐면 좁은 문, 넓은 문에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그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사실 이건 다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느냐?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사실 좁다 넓다의 차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좁다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실한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넓은 것은 거짓된 가짜라는 말이에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된 진실된 선지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는데 극히 조심하고 지속적으로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선지자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은 일이지만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지금 이 이단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 후에 새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늘 뭐 새가족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늘 목사의 마음속에 신천지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면 이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니까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성도님 교회 다니시죠? 성경 궁금하시죠? 우리 성경 공부할까요? 하면서 우리 신일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런 진리가 있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나는 대신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안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의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룻밤에 이리 한 마리가 목장 안에 들어오면 그 한 마리 이리가 300마리의 양을 해준대요. 300마리의 양. 여러분, 신천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300명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무서워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요. 귀가 얇아요. 줬다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차이는 사실은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로 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가짜 아니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목사인데 진짜 목사인가?
여러분이 평신도인데 진짜 평신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교사인데 진짜 교사이십니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오는 거죠. 다시 한번,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오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것은 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는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열매는 항상 좋은 나무와 연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은 내가 나무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이렇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입니다. 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가지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가지의 운명이 나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 살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가지를 세상에 접붙여서 세상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에 오면 그 가지를 예수에 붙이고, 교회당 나가면 세상에 붙이고, 여러분, 그러니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비유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여기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 주여 한다고 했을 때 이 주라는 것은 호칭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이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라고 했을 때는 그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인식할 때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도 않으면서도 막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라는 것은 never요, never.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권능은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능력보다 중요한 게 관계구나.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능력보다, 권능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구나. 왜? 이들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극히 냉혹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교사로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진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고, 또 하나는 주님의 뜻에 따르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뭘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입이 나오지 않는, 대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참 너무 제가 답답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설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로교는 다 켈비니즘입니다. 켈빈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예정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도, 인정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당신이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정말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행함이 진짜예요. 그게 열매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신약에 있는 교회들이 주후 100년경부터 교회 안에 점차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지침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디다케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디다케라는 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지침서예요. 근데 그 지침서에 의하면, 들어보십시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지만 이 설교단에서, 강단에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목사는 거짓 목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사지만, 목자지만, 목장 안에서 말은 하고 가르치나 행하지 않으면 거짓 목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이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합시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그리고 나의 의보다 훨씬 큰 것이 뭘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목사님, 저도 충성하지만 그 충성이 늘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제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제가 충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게으를 때도 있어요. 저의 열정이 늘 그렇게 100도를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70도, 60도, 50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의 충성과 그리고 저의 열정과 그리고 저의 성실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향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들포도를 맺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습니다. 사치를 하나님보다 사랑했습니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시청을 하셨겠지만 일삭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 드라마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내내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합니다. 죽기 전에 경찰들이 그 노모와 아내와 아들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댑니다. 이것만 하면 다 살려주겠다. 그게 뭡니까? 신사 앞에서 고개만 까딱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절하는 거 그걸 바라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고개만 까딱해라. 여러분, 주 목사님이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인간 주기철은 그 제안 앞에서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갈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붙든다고 그랬어.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든다고 그랬어. 내가 왜 목숨까지 버리느냐? 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내 열심도 아닙니다. 주 목사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으로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가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오늘 가셔서 엄한 거 보지 마시고 무슨 뭐 1박 2일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꼭 다시 보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진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야, 우리가 그냥 설교 듣는 것보다도 그거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 말은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내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느냐, 그게 열매예요. 그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열매라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라도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겉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저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딱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렇게 진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이 찬송 불렀더라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열매로 나를 아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오래 교회 다녔다고, 무슨 직분 가졌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우리 자신을 납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언행이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로 알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진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